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미국에 레리 도비라는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활동했던 시기는 1947년부터 1962년까지였습니다. 지금도 종종 좀 심한 편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미국 야구는 백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리 도비라는 흑인 선수가 1947년 7월 4일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정식 데뷔를 한 것입니다. 타석에 들어서자 약 3만 명의 관중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흑인 선수가 프로야구단에 뽑힌 거야 라고 하면서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레리 도비라는 흑인 선수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지만 삼진 아웃으로 끝났습니다. 최악의 결과였죠. 레리 도비 본인도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고 자리에 돌아가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데뷔전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보인 레리 도비 다음으로 등장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같은 팀의 에이스였던 조 골든이라는 선수였습니다. 팀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낼 줄 알았지만 조 골든이라는 선수 역시 앞선 그 레리 도비 선수처럼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에이스였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조 골든도 레리 도비 옆자리로 가서 똑같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이 골든 선수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였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도 그동안 보여주었던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골든 선수는 첫 데뷔전이었고 흑인이었던 그 레리 도비에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경험 많던 나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행동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첫 데뷔전을 치른 선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7장에 이어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중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 다른 지파들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만까지 토로하면서 화를 낼 정도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거세게 따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오른손을 요셉의 맏아들이었던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머리에 야곱이 오른손이 얹혀 있는 것을 본 요셉이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맏아들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올려줘야 한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게 되죠. 또한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지도자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뽑게 되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의 영웅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내면에 우월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월감과 자긍심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어요. 같은 요셉 족속으로서 심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 소속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주목을 받게 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속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기게 돼버린 것입니다. 큰 전쟁에서의 주도권이 우월감과 자긍심을 갖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갖고 있었고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없이 전쟁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것입니다. 우월감과 자긍심이 너무 빠져서 교만해지고 질투와 시기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거세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뒷부분에 크게 다투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맹렬하게 힘을 다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상황은 그 육체적인 싸움만 아니었을 뿐이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힘을 다하여 일방적으로 기드온에게
항의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월감과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전쟁에 일부러 안 부른 것도 아니고 부르지 않은 사정이 있을 텐데 그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세게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처음 수확된 포도처럼 전쟁 초반에 미디안을 공격한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포도 수확의 마지막 단계처럼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지금 거세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미디안을 공격한 므낫세 지파보다 오히려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죽인 에브라임 지파의 공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행한 일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며 자신은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한 기드온의 겸손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2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한 말에는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기드온의 모습은 겸손한 성품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상황에서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8장 마지막 부분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이런 겸손한 성품과 지혜로움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을 막았고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갖춰야 할 것은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한 성품을 갖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교만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노영준 목사 중고등부 사역 잘하던데, 온라인 사역 잘하던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기분은 좋겠지만 자칫하면 그 감사함의 선을 넘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잘하는 거구나. 내 실력이 너무 좋아서 잘하는 거구나. 하지만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저희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갖춰야 하겠습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서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424장 1절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완악한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2절 가사에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화평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세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기도원의 겸손한 모습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겸손함을 저희들의 삶 속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월감과 자긍심, 교만함에 빠져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와 대립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반응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높이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교만한 마음을 버려서 언제나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힐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도원의 겸손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한 성품을 갖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과 마음 속에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갖추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지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라는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이자 성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와 불가피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똑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스피그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피그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스피그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호 담임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여름 행사가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하루,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